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근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고난주일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에 그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이미지와 고난주간의 이미지, 고난주일의 이미지가 사실은 서로 상충되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종려주일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슬픈 느낌입니까? 기쁜 느낌입니까? 호산나 환호하고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 사이로 그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이 고난주간의 느낌은 뭐예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상하고 찢기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기쁜 날일까 슬픈 날일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이 종려주일이 가장 오해가 많은 그런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팩트, 사실에 기반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면 그거는 망상에 불과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느꼈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내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그럴듯한 그 신앙의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할지라도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망상입니다. 이 망상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헛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름대로 만들어낸 예수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래야 돼 하면서 꾸며낸 그러한 예수라면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열심히 믿었는데요, 내가 평생 그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래도 헛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이 망상에 불과한 만들어진 예수를 믿었으면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다. 헛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꼭 확신반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왜요?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떤 예수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라는 팩트 위에 근거한 그러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은 성경에 기반한 예수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자, 본문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자,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요 9절 10절 읽을 때 이 분위기가 기쁜 것 같아요? 슬픈 것 같아요? 요 분위기만 가지고는 굉장히 기뻐해야 될, 막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 같잖아요. 그래서 군중들이 우리의 왕이 오셨다. 옷을 쫙 자기 겉옷을 깔았다는 거는요, 우리 레드카펫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명인 올 때 레드카펫 쫙 깔아놓는 것처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 최고의 재산이에요. 이거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런데 그거 쫙 깔아서 그만큼 환영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자, 왜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팩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오늘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가? 이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이 우리 기뻐해야 할 날인가? 슬퍼해야 할 날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도 종려주일에 우리가 신이 나가지고 종려가지 꺾어서 호산나 부르면서 신나서 즐겁게 이 날을 보내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 오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세요? 왕이 되려고? 아니면 죽으려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지금 죽으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전에 3번이나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죽으러 예루살렘에 간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자고 막 예수님 거의 멱살 잡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을 뜯어 말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서 죽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분들이라면 여러분, 군중들과 함께 막 기뻐하면서 환호성 지르면서 호산나 부르면서 이렇게 춤을 춰야 될까요? 아니면 막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이 제자들조차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왜 들어가시는지 잊어버리고 흥겨워서 이 사람이 종려 넘어가시니까 나도 흔들고 이 사람이 호산나 부르니까 나도 덩달아서 호산나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시간, 그 첫 종려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그 마음과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호산나를 불렀던 그 사람들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는 다른 마음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른 마음으로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만 보면 아주 영적이고 참으로 그 신앙적인 그러한 외침이잖아요. 그런데 이 군중들의 호산나와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호산나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군중들의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일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누구의 나라? 누구의 나라?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꿈꿨던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구원이었습니다.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한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꿈을 꿨던 거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데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저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우리가 강성한 나라, 다윗의 나라처럼 훌륭한 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이 정권을 왕위에 있을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고 가장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의 그 안에 있는 그 별 모양을 뭐라 그래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 나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또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강력한 나라의 백성,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호산나예요? 이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진 구원의 의미, 이게 그들의 호산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호산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그 길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와 예수님의 호산나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부를 호산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우리 베다니 쪽 온 것 같아요. 그쪽에 지나갈 때 갑자기 제자 2명에게 저 건넌 마을에 가면 거기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져 있을 텐데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상한 요구예요.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이게 누군가 나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럴 때 뭘 타고 가는 게 어울리겠습니까? 1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끼 나귀, 2번 말. 어떤 게 더 폼이 날까요? 말이 좀 더 잘 어울리죠. 여러분, 말하고 나귀 이 둘 같이 있는 걸, 여러분, 돈키호테는 뭐 타고 다녀요? 로시난테라는 멋진 말을 타고 가죠. 옆에 산초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나귀를 타고 가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말과 나귀, 이 돈키호테와 산초가 굉장히 비교되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타려고 하시는 건 뭐예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도 말도 훨씬 작은데 나귀의 새끼 중에서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뭐 다른 데 쓸 데 있어서 안 태운 게 아니라 뭐예요?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아서 작아서 사람을 못 태우는 거예요. 나귀는 말보다 작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아직 사람을 태우지 못할 정도로 작은 새끼 나귀면,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마 그 정도면 예수님이 타셨을 때 발이 땅에 끌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나귀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씌웠대요. 이거 뭐야? 안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작아서 안장이 없어요. 안장이 없으면 발을 올릴 그 등자라고 하죠. 발 올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타도 이렇게 어른이 타면 발이 끌릴 정도인데, 새끼 나귀니까 발이 끌려요. 그럼 여러분, 타고 갈 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발이 자꾸 이렇게 땅에 줄 걸리는 거예요. 작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리를 이렇게 웅크려야 돼요. 다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많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 지나가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가면서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타고 가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니, 멋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거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전에는 김정묵 장로님 있어서 김정묵 장로님 우리 비유를 했는데, 우리 김정묵 장로님 그 큰 키에 어느 날 주일날 여러분 오시는데 저 문이 쫙 열리는데 애들 세발 자전거 타고 그 등치에 이렇게 그걸 굴려가면서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진지한 표정을 가지고. 그럼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차라리 자전거 딱 들쳐매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 줘야지 하고 나오면 그게 더 폼이 나지, 메고 오는 게. 근데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어쩌면 그런 거 연상되는 아주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우리 질문해야죠. 왜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왜? 여러분, 예수님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나귀에 집착하셨을까? 성경에 그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왜 나귀를 탔냐면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대형차 탈 수 있는 분인데 소형차 타고 오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겸손하신 거죠. 이게 우리의 오해예요. 자, 어딜 보냐면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요한이 이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원래는 어깨에 힘주면서 폼나게 말을 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지만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 거야. 제자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 타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나귀 타야 된다라고 어디에 말씀하셨는가? 그것도 우리 확인해 봐야죠. 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게 400년, 4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두셨어요. 자, 질문 이제는 좀 쉬워져요. 자,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자, 1번 말보다 나귀를 타면 겸손해 보이니까. 2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용어라고 우리가 항상 라틴어 이야기하고 헬라어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들이 있어요. 겸손, 교만, 기도, 신앙. 교회에서 주로 쓰지만 세상에서도 이 말 쓰죠.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 빼고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하기 쉬워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항상 누가 전제가 돼요?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겸손의 의미도, 겸손의 정의도 바꿔드릴게요. 겸손은 아유 괜찮습니다. 나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타라고 하시면 말 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 앞에 말 타고 가면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지 않나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귀를 타라고 하시면,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라고 하시면 하나님 그 발 끌려가지고 영 없어 보이는데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내 뜻이 더 강해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경험이 자꾸 쌓이잖아요. 나이가 자기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직분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일 좀 하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순종이 어려운가? 내 뜻 때문에. 내 뜻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쯤 됐는데, 내 경험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귀를 타라고 하시는데 난 나귀 타기를 싫어해요. 난 말 탔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 나귀를 타는 거 이거 효과적이지 않은데, 이거 인기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내 생각 때문에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데도 내가 뭐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지금까지 살면서 내게 수많은 노하우와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게 고리타분하게 믿어서는 안 돼.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게 더 효과적이지. 효과적인 것도 알고 논리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인기를 끌 수 있는지, 어떤 게 더 지지를 받는 건지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사실인가? 그 방법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태도인가? 혹시 사람들이 외치는 것 따라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외치는 대로의 그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가 부를 호산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는 그런 호산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을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쫙 그 앞에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막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앞뒤에서 우리 컨보이 한다 그러나요? 컨보이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오버할 가능성이 높은 존재가 누구냐면 새끼 나귀라는 거예요. 새끼 나귀. 자, 이 왜냐하면 이 새끼 나귀는 건너편 마을 한쪽에 그냥 묶여 있었던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아직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서 푸는데 그냥 대뜸 이거 뭐 하려고 푸는? 그거 좀 쓸 데가 아직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나였는데 그냥 매여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아니죠, 나귀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이 종료주의를 하면 생각나는, 이름은 비록 나귀니까 이름은 없지만 기억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나귀 새끼 같더라도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고 쓸모없다고 그렇게 여겨진 받을지 모르지만 누가 쓰시면요, 하나님이 쓰시면 달라집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목회하다 이것을 알고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제가 리더십이 없어 보이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부목사로 은퇴하면 좋겠다. 제가 앞에 있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도 그 얘기, 부목사로 은퇴해도 괜찮다. 부목사로 정년 채우고 은퇴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단력도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추진력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상처받아요, 저도. 근데 우리 자기계발서에 쭉 리더의 덕목하면 써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저는 체크해 보면 그런 게 참 없는 거예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쓰셨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다윗을, 베드로를, 바울을 왜 리더로 삼으셨을까? 베드로가 그때 갈릴리에서 제일 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를 쓰셨을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인간성이 제일 좋아서 그를 쓰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택해서 쓰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임 받아요.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쓰임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이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나귀를 아무도 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순간 그의 등에 예수님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또 이 어린 낙인데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제 그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겉옷을 쫙 해서 레드카펫처럼 깔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막 박수를 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나귀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요즘 난가병이라는 거 있다는 거 아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과연 그런 게 있대요. 나를 향해서 환호성을 치는 건가?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축복하는 건가? 난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혀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한 분이 또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는데요. 오병이어 때 그랬어요. 오병이어. 그때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사람들 한 2만 명 이상 먹였을 거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겠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난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십니다. 왜요? 그들의 환호성에 취해서 내 사명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나에게 박수를 보내도 나는 난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길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호성에 대한 이야기만 드렸는데요, 반대로 나를 비아냥거리는 이야기, 나를 공격하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아니 이런 시대에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야? 기도한다고 병이 나? 기도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돼? 아니 예배 드린다고 삶이 달라져? 아니 성경 배운다고 인생이 바뀌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환호성에 그런가? 또는 나를 향한 손가락질,
비난, 비아냥에 그런가 하면서 거기에 내 눈길 빼앗기고 혹시 거기에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보면은요, 온통 비아냥과 침뱉음과 뺨에 맞음과 채찍에 맞음과 비방과 수치와 또 심지어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등돌림 당하는 그러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그런가 빠지지 않고 온전히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물결이 덮쳐오고 있습니까? 아픔의 물결, 고통의 물결, 낙심이나 좌절의 물결, 또는 사람들의 칭찬의 물결, 인정의 물결, 박수와 환호성의 물결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 돌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로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나귀까지 살펴봤지만 빠져있는 한 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그 아들 예수님이 초라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참 없어 보이게 그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시는데 그 길을 누가 가게 하신 거예요? 그 고난의 길,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게 하신 거예요. 왜요? 죽으라고 그 길 가게 하십니다. 왜 그 길 가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나누어드린 이 묵상집, 십자가로 가까이, 이 묵상집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찬찬히 우리 묵상해 보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님 내 삶을 인도하소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는 이전과 다른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런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2026년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꼭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